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품대로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가운을 입을 때 그 가운을 입고 나면 뭐 안에 무엇을 입었든지 상관없이 성가대원들로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나면 권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하시고는 그런 적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적. 그러므로 그렇다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 쭉 읽으시면서 들으실 줄 압니다만 사실은 많은 분량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새 사람 되었다면 진실된 말을 하라. 정직한 말을 하라. 이런 말씀들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의 변화를 우리가 새 사람 되었으면 말이 변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변한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마음으로 예수를 내 입으로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 이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과 마음을 일치해서 일치될 때 거기에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귀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똑똑해요. 한국에서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차별 없습니다만 서울고등, 경기고등 나오고 서울대학 갔다 그러면 이제 엘리트 아닙니까? 서울고등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일찍이 20대 후반에 지사원으로 그 당시 70대에 지사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뽑혀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어. 근데 그 희망찬 그 청년이 일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했댔는데 억지로 파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사원의 자리도 쫓겨났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고민이 생겨가지고는 이제는 답답해가지고 술과 담배로 하숙집 방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했으니까 아주 어떤 사람이 있든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찾아갔습니다. 가서 구원하고 교회를 나오시라고 설득을 하고 다행히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앙서적, 이제 똑똑하니까 신앙서적을 추천해가지고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주 참 굉장히 참 신앙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확신이 없습니다. 많이 알긴 아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드려본 적이 있느냐.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기도부터 하라고. 이제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표현해서 기도로 믿음을 표현한 일들을 해보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일찍이 전 병을 얻어서 60이 되기 전에 돌아갔습니다마는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신앙에 그걸 받아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의사를 소통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서만 언어는 아니죠. 말로서로 대화하는 것만 언어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서도 의사가 표현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수화도 있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수화로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눈빛으로도 아주 못된 눈을 표시할 수도 있고 선량한 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몸짓,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바로 한다는 것, 내 생각을 바로 전한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로 알고 이해한다는 것, 이 대화를 잘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과격한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성도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담도 지나친 것은 성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 과격한 말, 화가 나서 얼굴 붉히는 말들을 하게 된다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성도의 그 삶을, 성품을 아직도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대화 불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선생과 학생들 간에도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그저 죽자고 싸움한다는 말씀이에요. 안 통한다고.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 말은 많이 하는데,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통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는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제목이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딴 사람은 끼어들지도 못하게 두 사람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갈 길이 바쁘다고 하고 대화를 중단시키고 했는데, 그 대화를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전하려고만 하니까 두 사람 다 서로 핫디스커스, 핫토론만 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은 하되 대화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 내가 가진 생각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회복되는, 대화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상대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이런 대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상대의 마음을 알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대접하는 것보다도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 친한 것도 대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생활, 이런 조화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귀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27년이면 이제 한창 청년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사회를 누비면서 살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대화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또 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8절에 보면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데, 이 말씀, 선한 일을 하는 생활의 변화를 입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뭐 도적질은 잘 안 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도적질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빼앗기보다는 정말 주는 자세를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부럽고 해서 정말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이 나서 어떤 때는 부도덕하게 빼앗기도 하는 삶을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남에게 해를 주면서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정말 도움의 손길을 본성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실은 누구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 요즘 제가 시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그 가운데 어떤 드라마가 있냐면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허준. 그 옛날 동의보감을 지은 그 한의사죠. 허준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어수를 공부를 하는데, 그 처음 이제 뭐 많이 구박도 받고 하죠. 근데 그 이제 선생이 좀 허준을 인정해가지고 좀 키워보려고 이제 마음을 작정하고는 이제 불러다가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그때 그 질문, 허준이 보고 정말 의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 기억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사실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많은 또 임상 실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참 갖춰야 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긍휼이라 말이에요. 긍휼. 의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병자를 보면서, 병자가 뭐 귀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천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 상관없이 병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일단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나중에 허준이 보면 정말 그런 그 심성이 좋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정말 손을 펴서 구제할 정도로의 자세를 살려면 긍휼하는 마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권력, 지위, 명예, 이것을 가져야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하는 사회예요. 먼저 가는 사람은 끌어당기고, 같이 가는 사람은 어쨌든지 넘어뜨려서 떨어지게 만들고, 뒤에 따라온 사람은 밟아버리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죠. 돈이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세상. 억울하게 당하는 삶, 억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은, 그래서 힘겹게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멸망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는 게 아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봅니다. 인종차별이, 어디서 인종차별 당해서 아주 참 기분 나쁘다고.
또 무슨 법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처방이 없으면 뭐 약도 살 수가 없는 이런 불편한 나라라고. 세금은 왜 그렇게 많이들 매겨가지고는 그렇게 못 살게 하느냐고. 요즘 동성연애자들 또 판을 치니까 총기 사고, 살인, 납치, 온갖 범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을 어기지 않고 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나는 당당하게 살죠. 오늘도 오는데 폴리스가 옆에 왔는데 난 겁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안 했으니까. 또 세금 뭐 별로 많이 낸 것 같지 않는데, 요즘 메디케어에, 그 돈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뭐 많지는 않아도. 예? 그게 죽을 때까지 보장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보다도 정말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손길을 펴는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큰 지진을 하고 태풍이 불고 뭐 온갖 전쟁이 나서 어려운데 미국의 손길이 얼마나 갑니까? 근데 미국에서 사고 났을 때 외국에서 그렇게 원조 오는 거 못 봐요. 하이티에 지진 났을 때 미국에 수많은 얼마나 많은 구호물자가 갔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보여주는, 미국 국민들이 보여주는 이 구제의 손길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온 선조들이 세운 기독교의 그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 사랑의 손길을 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이런 귀한 자선의 문화가 되어 있는 것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리폼 처치에 제가 선교부 일을 하면서 리폼 처치라는 여기는 천교회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단입니다. 하이티에 지진이 났을 때 이 작은 교단에서 600만 불이 모금이 되어서 보냈습니다. 이 작은, 그게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옳은 생각을 자꾸 하면 우리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행동을 바르게 자꾸 하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을 바르게 잘하면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옳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로 살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 되었지만은 가장 갖기 어려운 성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32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여러 가지 뭐 사랑이라든지 뭐 또 기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담대함 이런 거 많이 배울 수 있다. 사실은 제일 본받기 힘든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용서 못한다고 하면 뭐 치사하게 그런까지 다 뭐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들 말을 하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되는 실수나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용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때때로 난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 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난 법을 안 어겼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잘못을 범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생겨 있는데, 사실은 잘못을 저질러도 잡히지 않으면 죄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잡히면 50마일 달릴 때를 70마일 달려도 헐리스맨만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타기를 가지고는 싹싹 피해 다니는데, 그건 죄인은 죄인이지만 잡히지 않는 죄인들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 아주 중요한 한 구절,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면 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한 일도 죄인이요, 알면서 안 한 일도 죄인이요, 하고도 하면서 거역하는 것도 죄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들을 날마다 짓고 사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여러분, 죄인의 괴수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는 내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은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상했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 가르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래서 사실은 용서를 못 해주고 나면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러면 곧 고구절은 싹 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용서해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빼버린다고 하던데, 사실은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병이 들었다. 병이 왜 들었냐?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온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 가운데서 참 어려운 병이 과거의 상처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이런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정말 우리는 속을 앓다가 육신의 병까지 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고 나면 이 상처가 아물게 되고 상처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실은 이 귀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영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통과한 사람만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주님을 핍박했는데 주님이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부르시고 일꾼을 다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구약의 요셉.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애굽으로 보냈지만은 그 형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져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우리 가정,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용서하면서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용서할 줄 아는 귀한 새 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의 요약과 연결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속에는 이 모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손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